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순서대로 살폈는데 이 부활주일에 마무리 짓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던 부분을 제일 끝에 살핍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첫날 반전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도 삶의 반전의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죽음이 사실인 것만큼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역사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려면 결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고백을 살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장사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사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그래 맞아 라고 받아들이는 사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정말 확실한 사실이라는 반증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생각합니다.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죽음에 다다르는 시간은 꽤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이 가슴이 눌려서 질식하여서 죽는 것이고, 그러려면 온 몸에 힘이 떨어져서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 축 늘어져서 힘이 없을 때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에 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흘까지도 그 위에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고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됐느냐 물어보고요, 다시 가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확실히 죽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로마의 관청에 의해서 확인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을 본 게 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온 것 아니야. 아직도 새벽이라 어스름하니까 잘못된 무덤, 다른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한 것 아니냐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었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두는 무덤까지 따라갔던,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놓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으로 보면 하루 반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보았고 그 무덤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여 그곳 가운데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셨기에 우리가 장사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대로 죽는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형벌과 저주의 죽음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과 장례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며 죽게 된다는 것은 성화의 최종적인 수단이요, 영혼의 성화의 완성이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조금씩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더 이상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의 성화의 길은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올라가서 저 천상에 천국에 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배고픔도 없고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온전하게 의롭게 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완성된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성화의 길을 최종적으로 끝냈다라는 것과 나의 영혼은 이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에서도 소망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도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지는 순간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죽음이 갖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다 없이 하시는 사건이었고 새로운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된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표현은 소위 아퀼레이 형태의 라틴어 사도신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부에 가셨다는 표현은 문자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비유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셨는지 우리에게 그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전달해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심으로 우리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풀어주셨다. 지옥과 같은 고통이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나아가 음부와 지옥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고통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죽은 자 가운데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죽음을 체험하셨다라는 믿음의 진술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추상적인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건이다. 예수님이 참 신이면서 또한 참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의 모든 길을 직접 겪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인간과 같은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내셨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끼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가 보통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것,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죽음이 그 사이에 있는데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 끼어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죽음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친히 겪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애둘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큰 변화를 우리에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절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신 후에 인간은 마침내 소망 가운데에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역사,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가 우리 모두가 만날 죽음이라는 시간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굳게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의 고백의 마지막은 다시 살아나셨으며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전환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제약 가운데 모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 예수님은 높아지신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올라가신 높아지신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전환을 갖습니다. 우리도 그 높아짐으로 다시 나아갈 것이라는 그 놀라운 전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지킨 그 무덤이 안에서는 비어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이 부활에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과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이 목격자들의 증언 가운데 백미는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었던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도마에게 사실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의심합니다. 더군다나 3년 반을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냈던 다른 제자들이 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리칠 정도로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분을 만져보고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구나,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사람들의 기대에 반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활하신 그날 이 주일 새벽에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들, 제자들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다 곳곳으로 흩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이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이 본 환상이나 내 주관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한 일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은 이걸 발견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괄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봤지만 부활은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으니까. 굳이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에 이르게 한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본에는 이 부활은 내가 이미 아는 것인데 굳이 안 적어도 된다라고 옮겨 적지 않고 보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때로 괄호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은 괄호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은 어떤 사본도 괄호로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정말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이 확실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될 것이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그 육신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천이 그만큼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만큼 확실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였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열매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이고 우리의 부활이 만 번째, 2만 번째로 일어나게 되어질 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고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처음부터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절기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완성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것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언제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갔느냐, 힘찼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가장 힘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이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은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반드시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신앙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부활신앙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나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의 시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부활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는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한 주 한 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갖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 속에 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승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납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승리를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라고 하신 이 천사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죽은 것 같고 내가 죽음 가운데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부활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과 이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